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바쁜 중에서도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선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말씀을 함께 나눌 수 있는 기회를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십자가 나를 위한 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는 시간입니다. 십자가가 나를 위한 것이라는 것, 나를 위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렸음을 믿어지게 하여 주시고 하늘에 대한 소망을 가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처음부터 끝까지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죄에서 영원히 용서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안녕하세요. 오늘은 참빛 복음 집회 5일째 프로그램상 이제 끝나는 날입니다. 오늘 제목은 십자가. 십자가 하면 뭐가 떠오르세요? 이 뒤에도 십자가가 하나 있잖아요.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보면은 이렇게 나무나 철로 이런저런 재질로다가 십자가를 만드는데 이렇게 십자가만 바라보면 안 되고 저기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바라봐야지 돼요. 네. 그리고 그곳에 걸려있는 내 죄를 바라봐야지 돼요. 네. 그래서 내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셔서 내 대신 피 흘려 돌아가신 거예요. 내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그래서 오늘 제목은 십자가, 누구를 위한 것이 아니라 바로 나 자신을 위해서 예수님이 피 흘리셨다 하는 것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평생 동안 나를 위해서 희생하신 부모님들이 있어요. 아버지, 어머니, 그분들이 나를 낳아주시고 나를 위해서 평생 희생하셨기 때문에 오늘날의 내가 존재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것처럼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나서 이 땅에서 매일 죄를 물마심처럼 마시던 나에게 어느 날 성경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십자가를 발견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새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예전에는 아담의 후손이었는데 이제 십자가 밑에서 새로운 사람이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길을 십자가를 통해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미가서 6장 6절 7절 말씀을 보면은요, 이 말씀은 예수님이 태어나기 전 한 700년 전쯤에 하신 말씀이에요.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사람들은 돈을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도 뭔가를 자꾸 자기가 귀하게 생각하는 거, 돈이든 목축하는 데서는 소, 양 이런 것들을 자꾸 바쳐서 뭔가 인정받고 싶고 바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바치는 것을 통해서 섬김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우리가 거절하지 않고 잘 받기를 바라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어린아이가 10살도 안 된 아이가 엄마, 아버지 그동안 고생 많으셨어요. 제가 앞으로는 돈 벌어다가 봉양할게요. 그러면서 집을 나가버리면은 이거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엄마, 아버지께서 주시는 식량, 밥, 음식 먹고 잠자리에서 들고 함께 사는 게 그게 부모님의 뜻을 받드는 거거든요. 그게 효도예요. 집 나가면 불효 중에서 상불효예요. 여기 보시면은 내가 무엇을 가지고 하나님을 경배할까 이런 문제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뭔가를 가지고 하나님께 드리면 그분께
경배가 될까? 그분이 좋아하실까? 이런 문제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7절에 보시면은요. 여호와께서 천찬의 수양이나 1000 곱하기 1000이면 100만 마리예요. 그러니까 많은 양을 하나님께 바치면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만만이면 1억 되는 그런 엄청난 짐승을 하나님께 바치면 될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내 허물 때문에 맏아들을 바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죄가 중하니까 하나님께 용서를 받고 싶은데 무엇으로 용서받을 수 있을지 갑갑하니까, 답답하니까 아들을 바치면 될까? 이 생각을 하는 거죠.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내 영혼의 죄 때문에 내 자식을 드리면 하나님이 내 죄를 용서해 줄까? 그러니까 아주 답답한 그런 마음인 거죠. 여기 보시면요. 로마서에 사람들은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인 거예요. 여기 있는 것 표현대로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지은 모든 죄는 다 어디 가서 쌓여 있냐면은 하나님께 쌓여 있는 거예요. 왜? 우리가 짓는 죄는 첫 번째 하나님께 짓는 죄, 두 번째는 사람에게 짓는 죄예요. 하나님께 짓는 죄가 하나님께 쌓여 있다는 것은 당연한 거고 사람에게 짓는 죄가 왜 하나님께로 가냐면은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의 죄는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피조물이에요.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이런 예를 들어보자고요. 우리 아이를 제가 밖에 나가 보니까 누가 막 뺨때기를 때리고 있어요. 그럼 제가 확 화가 날 거 아니에요. 왜? 나를 때린 게 아니라 내 아들을 때렸는데 왜 제가 화가 날까요? 제 아들이니까. 그래서 남의 자식을 함부로 때리고 교육시키는 것은 그 부모에게 큰 신뢰예요. 그것처럼 다른 사람을 욕하거나 때리거나 죽이거나 이렇게 하는 것은 다 그 사람을 만든 하나님께 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이 지은 죄는 하나님께 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해요. 하나님과 죄 때문에 지금 사이가 안 좋은 거예요. 불화라고 그러죠. 불화. 그런데 이 죄의 담을 허물고 하나님께 나가야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화목하게 받아주시는 거예요. 그래야 관계가 개선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그 관계 개선을 어떻게 하나님께서 해주셨는지 이것을 알아보는 시간이에요. 여기 보시면은 맹수가 있어요. 이 맹수에 쫓겨서 이 사람이 막 도망간 거예요. 호랑이한테 쫓겨가지고 막 도망갔는데 절벽에서 확 뛰어내리려고 보니까 밑에는 뱀이 3마리가 독사가 도사리고 있어요. 그러면은 내려갈 수도 없고 올라갈 수도 없고 그런데 마침 거기에 칡렁쿨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칡렁쿨을 잡고 매달려 있어요. 이 사람이 올라가도 죽고 내려가도 죽고 여기서 버티면 얼만큼 살까요? 힘이 장사 같아서 끝까지 버틴다고 보자고요. 그럼 언젠가 칡렁쿨이 썩어서 떨어지겠죠. 어쨌든 이 사람은 반드시 죽게 되어 있어요. 이것이 바로 우리의 모든 사람들의 운명이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내가 이 상태에 있다는 것을 모르는 거예요. 이 사람 여기에 칡렁쿨을 잡고 있는데 칡렁쿨에 있었던 그 벌집에서 있잖아요. 꿀이 한 방울이 뚝 떨어졌는데 이 사람 입에 탁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달다, 행복하다, 만족하는 거예요. 떨어지면은 죽고 올라가도 죽고 버텨도 죽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은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사람은 어떻게 죽는가의 방법이 틀리지만은 서로 다르지만 모든 사람들은 다 죽게 되어 있어요. 왜? 죄 때문에. 그러면은
이 사람이 살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스스로 살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스스로 살 수 있었다면 구원이라는 용어를 쓸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사람이 살 수 있는 방법은 구원받아야 되는 거예요. 누군가가 여기서 건져서 이 뱀과 위에 있는 호랑이로부터 다른 곳으로 옮겨주면 살겠죠. 헬리콥터가 와서 이 사람을 데려간다든지 이런 방법으로 하면 살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노력으로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착해도 내가 잘 살았어도 소용없는 거예요. 죽음 앞에서는. 나쁜 놈만 죽는 게 아니에요. 착한 사람도 죽고 나쁜 사람도 죽어요. 열심히 산 사람도 죽고 그냥 건달로 산 사람도 죽어요. 열심히 살았다고 해서 죽음이 피해가진 않아요. 반드시 모든 사람에게 닥쳐오는 거예요. 사람들은 이렇게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운명에서 어떻게 하면 내가 살 수 있을까? 이것을 생각하고 기도해야지 되는데 이 상태에 있는 사람이 내일은 뭘 투자해서 얼마를 벌을까? 내일은 아파트를 또 하나 사볼까? 내일은 우리 아들 서울대 가는데 뭐 다른 사람들한테 자랑을 해볼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죽으면 지옥 갈 사람이. 그래서 구원을 받는 그 일은 이 세상에 그 어떤 것보다도 중요하고 어떤 것보다도 시급한 일이에요. 내 자식이 지금 내 눈앞에서 죽어도 그것보다 더 시급한 게 내가 하나님을 만나는 일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십자가 나를 위한, 이것은 이 세상에서 우리에게 가장 시급하고 가장 중요한 것이라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고 시작을 하는 거예요. 사람은 이 땅에 태어났다가 반드시 건너야 될 강이 있어요. 그것을 우리를 죽음의 강이라고 그래요. 이 죽음의 강을 건너는데 꼭 필요한 노자가 있어요. 뱃삭이라고 하는 게 낫겠네요. 그것이 뭐냐면은 믿음이에요. 십자가를 믿는 믿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다라고 하는 확실한 믿음. 이 믿음만이 이 죽음의 강을 안전하게 건너줄 수 있어요. 그 믿음이 없으면 내가 이 죽음의 강에서 더 험한 지옥 골짜기로 들어가는 거예요. 오직 믿음만이 이 죽음의 강을 안전하게 건너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하신, 우리를 위해 준비하신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는 거예요. 누구나 다 이 강을 건너야지 돼요. 로마서 10장 2, 3절을 보면은요, 이것은 유대인들에게 특히 더 해당되는 말씀이에요. 유대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어요. 하나님을 누구보다도 다 더 잘 알고 잘 섬긴다라고 자부심을 자랑질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그 자랑질이, 그 자부심이 잘못된 거였어요. 엉뚱한 거죠.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인데 엉뚱한 짓을 하면서도 자기들은 예수를 잘 믿는다, 하나님을 잘 믿는다라고 착각했었던 거예요. 여기 보시면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하나님의 의가 있고 나의 의가 있는데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하나님의 의의 위에다가 갖다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이런 거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어떤 아이가 엄마가 힘들여서 키웠어요. 정말 허리가 끊어지듯이 아프고 손목이 끊어지듯이 아픈데도 밭을 메고 모 심고 삭을 얻어서 이 아이를 대학에 보내려고 키운 거예요. 이제 고등학교 3학년 됐어요. 그러니까 엄마는 이제 1년만 더 하면은 우리 아이를 대학에 보낼 수가 있어. 그래서 우리 애만큼은 나처럼 이렇게 힘들게 살지 않게 해주고 싶어서
이 아이가 꼭 대학을 보내려고 이 엄마는 정말 죽을 힘을 다해서 애를 키운 거예요. 근데 애가 이게 싸가지가 있는 건지 없는 건지 모르지만은 엄마가 그렇게 힘들게 고생하는 걸 보니까 이제 키가 엄마보다 이만큼 더 큰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가 여자의 몸으로 저렇게 힘들어서 고생하는데 이제 내가 육체의 힘이 엄마보다 2배는 더 좋아진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오늘부터 다른 데 취직할 데는 없으니까 노가다판에 가가지고 하루에 10만 원씩 벌면 비 오는 날 빼도 200만 원은 벌 수 있겠지. 그러면은 엄마한테 갖다 드려서 엄마 맛있는 것도 사드리고 엄마를 잘 모셔야지, 이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엄마한테 말씀을 안 드리고 학교를 빠지고 공사판에 가서 일을 해가지고 한 달에 무려 250만 원을 벌어가지고 어머니 이제 걱정할 거 없어요. 더 이상 일 안 하셔도 돼요. 그러니까 엄마가 이제 눈이 커진 거예요. 이게 뭐냐? 그러니까 자초지종을 쭉 얘기하니까 엄마가 철철 우는 거예요. 이 아이는 엄마가 야 정말 효자 낳았구나 하면서 칭찬해 줄 줄 알았는데 엄마가 울면서 너는 엄마의 뜻을 모르는구나. 이런 게 바로 엄마의 뜻을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엄마의 의를 복종하지 않는 거에 해당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이 그랬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알고 그 뜻을 받드는 것. 옛날부터 효 있잖아요. 효라고 하는 것은 양지라는 말로 표현해요. 양지. 부모님의 뜻을 받드는 게 효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효도하려면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그 뜻을 받드는 게 하나님께 효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사에 관계없이 내 멋대로 하면서 나는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생각하면 하나님이 내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그래서 내침을 당한 거예요. 디모데전서 2장 4절 말씀을 보면은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기를 바라신대요. 그러면 이거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제가 동네 사람들 100명을 초대했어요. 다 와서 우리 집에 와서 잔치를 베풀었으니까 다 와서 신나게 드시고 마시고 잡수세요. 그랬는데 100명 초대했는데 음식은 10인분만 준비했어요. 진정성이 없는 거죠. 네.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바란다면 모든 사람이 구원받게끔 조치를 취해놔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다 구원해 놔야지 이게 하나님의 뜻이 진정성이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서 정말로 모든 사람, 여기에 있는 우리 모두,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모든 사람까지 다 포함해서 옛날 사람, 앞으로 태어날 사람까지 다 구원받게 해놓으셨는지 한번 확인해 보자고요. 그리고 거기에 내가 포함되는지, 가장 중요한 게 내가 거기에 포함되는지 확인해 봐야지 돼요. 사람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일은 이유가 뭐냐 하면은 죄 때문에 그런 거예요. 죄만 없으면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죄의 담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허물 수가 없어요. 이 죄의 담은 반드시 하나님만이 허물어 줄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죄의 담을 허물어 주려면 어제 제가 말씀드렸죠. 내가 죄인임을 알고 하나님께 낮아진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죄를 용서해 주세요 하고 회개하는 기도를 드려야 된다고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이 죄의 담을 허물어 주시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 죄의 담을 누가 허문 것 같아요? 이분이 네, 이분이 허문 거죠. 이분이 발로 뻥 쳐가지고 벽돌이 다 이쪽으로 쌓였어요. 사람은
절대로 이 죄의 담을 스스로가 허물 수가 없어요. 오직 하나님만이 이 죄의 담을 허물 수가 있는 거예요. 십자가는 아까도 말씀드린 이 십자가는요, 우리의 죄의 담을 허물어 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피 흘려 주신 현장이에요. 내 죄를 용서하기 위한 피예요. 시편 32편 5절에 보면은요,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리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어제 이렇게 하라고 그런 거예요. 옆 사람한테는 내 죄를 말하지 않아도 좋지만 하나님께는 자복하라고, 내 마음에 있는 죄를 하나님께 아뢰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제발 저를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해야지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내 죄를 다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나는 잘 살았다, 나는 다른 사람보다 착하다, 이런 사람의 죄는 용서받을 수가 없어요. 누가 용서받을 수 있냐면은 내가 가장 큰 죄인입니다, 저는 오늘 죽으면 지옥 갑니다, 저를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자기 자신의 죄를 하나님께 아뢰는 사람을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이 마가복음 2장에 보면은요, 죄 용서하는 것은 하나님밖에 할 수 없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 누가 죄를 사하겠느냐. 예수님이 어떤 중풍병자에게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하니까 유대인들이 예수님에게 항의한 거예요. 하나님이나 죄를 용서하지 네가 무슨 죄를 용서할 수 있냐, 이렇게 말한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한 말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10절에 보면은 인자가, 예수님이 내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가 알게 하려 하노라. 내가 이 땅에 온 이유가 너희들 죄인들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이 땅에 왔다, 이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사람의 모습으로 오신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래서 그분은 죄를 용서할 수가 있는 거예요. 지난번에도 이거 말씀드렸죠. 창세기 3장 21절에 보면은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한 선악과의 열매를 따먹었어요. 그리고 그들이 무화과나무 잎으로다가 자기 스스로를 가렸어요. 그런데 자기가 가린 것은 소용이 없죠. 하나님이 가려주셔야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무화과나무 잎은 자기들이 가렸고 또 시간이 지나가면 말라 비틀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효과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을 불쌍하게 여겨가지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혔어요. 여기 이 사람들이 입은 옷이 이게 가죽옷이에요. 누가 만들어 주셨어요?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리고 전체를 다 가려 주셨고 오래 시간이 지나도 말라 비틀어지지 않고 계속 가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화과나무 잎은 그들이 만들었고 자기들이, 가죽옷은 하나님이 만드셨고 무화과나무 잎은 오래 가릴 수가 없고 가죽옷은 오래 가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가죽옷을 지어 입혀줬다고 하는 이것은 먼 훗날, 지금은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 죄를 짓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지만 하나님께서 원하는 방법으로 그들의 죄를 용서하고 다시 하나님 품으로 받아줄 것을 약속해 주신 거예요.
그 약속이 이제 오늘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레위기라는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어떤 사람이, 지금 이제 사람을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어떤 사람이 빨간불인데 휙 지나가 버렸어요. 그래서 벌금 10만 원을 물게 됐다고 치자고요. 그럼 그 사람은 벌금 10만 원을 내면은 빨간불인데 지나간 거가 용서받는 거예요. 그런데 벌금 10만 원을 안 내면 다른 벌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죄인으로 태어나서 죄를 짓는 모든 사람들에게 어떻게 죄를 용서해 주시는가 하면은요, 사람들에게 우리 생명이 피에 있어요. 피를 다 빼버리면 사람이 죽잖아요. 돼지도 잡을 때 피를 다 빼잖아요. 소도 그렇고. 그래서 피를 다 빼면 생명이 없어지는 거예요. 피 속에 생명이 있어요. 그래서 죄 지은 사람을 용서할 때는 하나님께서 죄는 사람이 지었는데 양과 같은 다른 짐승의 피를 바치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죽어야 될 자리에 양이 죽어서 피 흘림으로써 내 죄를 용서받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법이에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게 했다라고, 용서하게 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그림을 보면은 이것이 쉽게 이해를 할 수가 있어요. 이런 걸 대속법이라고 그러거든요. 죄 지은 사람은 따로 있고 죄값을 치르는 사람 따로 있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은 이 사람이 시커멓잖아요. 이 시커먼 것은 죄를 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커먼 사람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원래는 이 사람이 피 흘려 죽어야지 되는 거예요. 죄값으로.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을 불쌍히 여겨서 용서하기 위해서 어떤 법을 만드셨냐 하면은 이 죄를 이 양에게 옮기는 거예요. 여기 보세요. 그림 보세요. 지금은 누가 죄인이에요? 사람. 그런데 이쪽으로 가면은 이 죄가 모두 다 양에게 옮겨졌어요. 그럼 양이 죄덩어리가 됐죠. 이 사람은 죄가 있어요, 없어요? 이 사람은 하얘졌잖아요. 그렇죠? 네, 죄가 없는 거예요. 죄가 없으면 심판을 안 받아요. 그럼 누가 심판받아야 돼요? 양이. 그래서 피가 죄를 용서하기 때문에 양의 목을 따서 그 피를 하나님께 드려야만 죄가 용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의 죄값을 대신해서 양이 피를 흘려 죽는 거예요. 이런 것을 우리는 대속법이라고 그래요. 사람이 죄를 졌는데 양이 대신 피 흘려 죽음으로써 사람의 죄를 용서받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가 죄 졌을 때 좀 전에 무슨 옷을 만들어 주셨다고 그랬죠? 가죽옷. 가죽옷을 만들어서 입은 아담과 하와는 자식들에게 다 교육을 시킨 것 같아요. 무슨 교육을 시켰냐면은 너희들이 하나님께 죄를 지으면 하나님 앞에 너희를 대신해서 양에게, 내 죄를 양에게 안수하는 거거든. 안수라고 하는 게 이렇게 하는 거예요. 내 죄를 양에게 눌러버리는 거예요. 꾹 누르면은 내 죄가 양에게 옮겨가는 거예요. 좀 전에 그림처럼요. 이렇게 내 죄가 양에게 옮겨가는 거예요. 이런 것을 안수했다고도 하고 죄가 옮겨갔다라고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에게 자식들이 수도 없이 많은 자식이 태어났는데 두 사람의 이름이 성경에 나와 있어요.
하나는 가인이라고 하는 아들, 또 하나는 아벨이라고 하는 아들. 그래서 이 두 아들이 부모님들한테 어떻게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가에 대해서 교육을 받고 각각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는데, 가인은 농사 짓는 사람이었는데 땅의 소산물로, 그러니까 곡식이나 과일이나 뭐 야채나 뭐 이런 걸 가지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어요. 그리고 가인은 양의 첫 새끼와 기름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어요. 제가 어제 말씀드렸죠. 제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죄를 용서해 달라고 짐승을 잡아서 피를 바치는 거예요. 그런데 가인의 제사에는 피가 없어요. 죽음이 없는 거예요. 죄값은 사망이거든요. 그러니까 죄값 대신에 짐승 한 마리가 피 흘려 죽어야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가인의 제사에는 피 흘림이 없어요. 아벨의 제사에는 피 흘림이 있고, 그래서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 제물은 연락하셨으나, 아벨이 드린 제사는 거기에 양의 피가 있고 기름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받아주신 거예요. 연락이라는 건 받아줬다는 거예요. 아, 그래, 내 제사는 내가 받아줄게. 내 죄는 용서가 된 거예요. 양이 죽음으로써. 그런데 가인과 그 제물은 받아주지 아니하신지라. 왜? 이유가 있어요. 짐승의 피가 없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기 그림 보시면은요, 여기 양을 드렸던 요 아벨의 제사는 하나님이 불을 내려주셔가지고 내 제사는 내가 받아준다, 내 죄는 용서받았다라고 증거를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요 뒤에 있는 가인의 제사는 불이 내려오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내 죄는 그대로 있다는 것을 그대로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죄를 용서받으려면 반드시 짐승의 피를 드렸어야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유월절 사건은 이제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요.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 있을 때, 이집트에 있을 때 10번째 재앙이 장자를 죽이는 재앙이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미리 알려주셨어요. 양을 한 마리를 잡아서, 여기 그림 보세요. 이렇게 대문 기둥하고 양쪽 기둥과 여기 인방에다가, 그러니까 대문에다가 양을 잡아서 피를 쭉쭉쭉쭉 발라놓으면은 양이 죽었잖아요. 장자 큰아들이 죽어야 될 자리에 양이 이미 대신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죽음의 천사가 와서 이 집을 검사해보고, 아, 큰아들이 벌써 대신 죽었구나. 큰아들 대신에 양이 죽었구나. 그래서 이 집은 넘어가는 거예요. 안 죽이고. 그러니까 이 집은 장자, 큰아들이 죽어요, 살아요? 살고. 이 피를 안 발라놓은 집은 하나님께서 확 뚫고 들어가서 그 집의 장자를 다 죽여버렸어요. 그래서 그날을 유월절이라고 그러는데, 여기 보시면은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애굽 사람들을, 장자를 죽일 때에 그 피가 너희의 사는 집에 있어서 양의 피가 대문밖에 발라져 있는 거예요. 너희를 위하여 표적, 증거가 될지라 내가 양의 피를 볼 때에 너희를 죽이지 않고 그냥 넘어가리니 재앙이, 죽음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이거 양을 잡아서 피를 발라놓은 집은 살고 안 발라놓은 집은 죽는 거예요. 이렇게 죽음의 천사가 칼을 빼가지고 검사하러 다니는 거예요. 양을 잡아서
대문에다 칠해놨는지 칠해놓지 않았는지. 칠해놓은 집은 큰아들 대신에 양이 죽었구나. 안 칠해놓은 집은 네가 내 말을 순종하지 않으니까 장자가 죽어야지. 장자를 죽여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검사하셔요. 뭘 검사하냐면은 예수님의 피가 우리 가슴팍에 발라져 있는지 발라져 있지 않은지,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서 피 흘려 죽었다고 하는 것을 내가 믿는지 믿지 않는지 검사한다고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 대신 죽었다는 것을 믿는 사람, 이 마음팍에 예수님의 피가 발라져 있는 사람은 용서를 받는 거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지옥에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유월절 이 사건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서 우리 죄를 용서한 사건과 똑같은 사건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유월절 날 돌아가신 거예요. 유월절 양으로. 그러니까 이때 죽어서 대문에 발라져 있는 이 피가 바로 예수님의 피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은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광야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1년에 한 번씩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고 했어요. 그날을 대속죄일이라고 그래요. 죄를 용서해 주는데 1년에 한 번씩 큰 행사처럼 한 번씩 용서를 해주는 거예요. 모든 죄를 한꺼번에. 그때 어떻게 제사를 드리냐면은 염소 한 마리를 갖다가 이스라엘 민족들이 지은 모든 죄를 염소에게 안수하는 거예요. 염소에게 덮어 씌우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죄가 있어요, 없어요? 이제는 염소에게 모든 죄가 다 간 거예요. 염소만 죄덩어리가 된 거죠, 염소가. 그러니까 염소를 죄의 싹은 사망이잖아요. 염소에게 모든 죄가 덮어 씌워졌으니까 염소가 피 흘려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염소의 목을 따가지고 그 피를 받아서 하나님께 우리 대신 이스라엘 민족이 1년 내내 지은 모든 죄를 대신해서 이 염소가 죽었습니다 하고 그 피를 갖다가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럼 그 피를 하나님이 검사해요. 여기 보시면 여기를 성소라고 하고 여기를 지성소라고 해요. 요 지성소에 가서 하나님께 그 염소의 피를 뿌리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이 피를 보고서 너희들 대신 염소가 죽었구나. 그럼 너희들은 죄가 용서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은. 얼만큼? 1년 동안. 그래서 이 안으로 들어가면 여기서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여기 화살표 보이시죠? 이쪽 방향으로. 여기 있는 커튼을 열고 들어가고 여기 있는 커튼을 열고 들어가는 거예요. 휘장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이 커튼을 열고 들어가면은 이렇게 생겼어요. 여기를 통해서 들어온 거예요. 화살표 방향으로 대제사장이 여기를 들어와서 여기 화살표 있죠? 여기를 속죄소라고 그래요. 죄를 용서하는 자리 또는 시은좌라고도 해요. 은혜를 베푸는 자리. 죄가 용서되는 곳이니까 은혜가 베풀어지는 자리죠. 그래서 여기 이 자리에다가 아까 그 죽은 염소의 피를 뿌리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 피를 보고, 피를 볼 때 내가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내려 너희를 멸하지 아니하리라. 똑같은 원리로 죄가 용서되는 거예요. 그래서 염소의 피로 이스라엘 민족이 1년 동안 지은 몇 가지 죄가 될까요? 1000가지, 10,000가지, 10,000가지도 넘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모든 죄 다 한 번에 이 염소의 피로 용서받은 거예요.
1년치를. 이 누가복음 5장에 보시면은요, 이 땅에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이제 예수님의 제자들이 자기들 바리새인들이라고 하는 종교가들은 자기들이 착하고 교양이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창녀나 술주정뱅이, 세금 떼먹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같이 놀아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시냐면은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건강하면 의사 필요 없잖아요. 아픈 사람한테 필요하잖아요. 병든 자에게야 쓸데있나니, 32절은 크게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예수님께서 나는 너희들처럼 착한 사람들, 착한 놈들 때문에 온 게 아니라 죽으면 지옥 갈 사람들 때문에 왔단 얘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죄인을 부르러 왔기 때문에 어제 제가 목이 터져라라고 말씀드린 게 있어요. 우리는 죄인이다라고. 내가 죄인이라는 걸 알아야만 예수님이 죄인들 모여요, 내가 죄를 용서해 줄 테니까 이리 오세요 할 때 내가 죄인인 걸 모르면 안 갈 거 아니에요. 죄인인 걸 알아야, 찬송가에도 그게 있죠. 죄인 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그래야 얼른 가서 용서를 받는 거예요. 내가 죄인인 걸 알아야. 왜? 예수님은 죄인을 부르러 왔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죄인을 부르러 온 거예요. 의사는 아픈 사람 병 고치러 왔고, 병 고치는 사람이고, 의사는 죄인을 용서해가지고 천국 보내려고 오신 거예요. 죽어가는 죄인을 살리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어제는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청진기나 이런 걸 가지고 피검사를 해가지고 진찰을 한 거예요. 아, 죄인이구나. 그러면은 죄인인 거 확인되면은 고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오늘은 수술을 하든지 약을 먹어가지고 죄인이 한 번에 낫는 약이 있어요. 지옥 갈 사람이 한 번에 천국 가는 약이 있어요. 그 처방을 받으면 사람 10명 죽인 죄인도 천국 갈 수 있고, 맨날 술 먹고 사람 때리던 깡패도 천국 갈 수 있어요. 그런데 나는 착한 사람이라고 생각해서 나는 예수님 필요 없다는 사람은 절대 천국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꼭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예수님이 어느 날 갑자기 짠 하고 나타나서 내가 너희들 죄를 용서해 주러 왔어, 그러면 사람들이 잘 안 믿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성경책에다가 미리 예수님이 이 땅에 어떻게 태어날 것인지, 처녀의 몸에서 태어난다고 써 있어요. 처녀의 몸에서. 이게 증거예요. 사람은 처녀의 몸에서 태어날 수 없잖아요. 나는 남자를 한 번도 관계한 적이 없어. 그런데 애를 낳았다.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 땅에 그렇게 태어나신 분은 예수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어디서 태어날 것인지 그 고향을 써놨어요. 베들레헴이라고. 그것이 구약 이사야하고 미가서에 처녀가 잉태해서 아들을 낳을 거라고 써 있고요. 그 다음에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다윗 왕의 고향에서 태어날 것을 미리 기록해 놓은 거예요. 그리고 그분은 하나님이시라고, 이 땅에 오실 때는 우리와 같이 사람의 육체를 가지고 이 땅에 태어나지만 그분은 하나님이시라고 써 있어요. 여기 있는 임마누엘이라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즉 하나님이란 뜻이고요. 여기 뒤에 있는 그의 근본은 상구의 태초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처녀의 몸에서
베들레헴에서 태어난다라고 미리 예수님이 태어나기 700년 전에, 지금부터 2700년 전에 미리 써놓은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예언된 대로 이 땅에 처녀의 몸에서 태어나고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신 거예요. 왜? 우리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요셉이란 사람이 결혼을 했는데요, 아직 약혼했다고 치자고요. 정혼이라는 표현도 쓰는데, 한 번도 잠자리를 같이 한 적이 없는데 자기의 신부감이 배가 불러온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래가지고 다른 사람들 같으면 돌로 쳐 죽이게 되어 있어요. 처녀가 아이를 가지면은. 그런데 이 요셉이라는 사람은 착했는가 봐요. 그래서 내가 결혼 안 하면 그만이지, 뭐 돌로 쳐 죽일 것까지야 뭐가 있어, 그냥 약혼 취소, 이렇게 하려고 했던 거예요. 그런데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이 요셉이라는 사람에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성령이 마리아에게 들어와서 태어난 것이다, 잉태한 것이다. 그러니까 너는 두려워하지 말고 내 아내를 데리고 와라, 이렇게 얘기해 준 거예요. 그러면서 아들 낳을 거니까 이름을 예수라고 지으라는 거예요. 이 이름은 하나님이 지어준 거예요. 그래서 천사를 통해서 전달받은 거예요. 이름이 특별하거든요. 이 이름이 무슨 뜻이냐면은, 그가, 예수님이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 즉 구원자란 뜻이에요. 구원자. 예수라는 것은 구원자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구원자니까 아까 절벽에서 대롱대롱 매달려 있는 거 있잖아요. 저도 매달려 있고 모든 사람이 거기 매달려 있는 거예요. 그 매달려서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 사람을 죽기 전에 건져주러 오신 분이 예수님인 거예요. 요한일서 3장 5절에 보면은요, 예수님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예수는 우리 죄를 없애려고, 어떤 때는 성경에서 죄를 없앤다는 표현도 쓰고, 죄를 가린다는 표현도 쓰고, 죄를 숨긴다는 표현도 쓰고 있어요. 어쨌든 내 죄를 따지지 않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내 죄를 짐승에게 옮겨서 그 짐승이 피 흘려 대신 죽으면 내 죄가 용서됐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짐승에게 그 죄를 옮기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에게 그 죄를 다 옮겨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나에게는 죄가 없어졌고 그 죄가 어디로 가요? 예수님한테. 원래 예수님은 죄가 없는 분인데 그분에게 죄를 다 옮기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죄가 없어야만 다른 사람의 죄를 대신할 수가 있는 거예요. 죄가 있으면 자기 죄 때문에 죽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죄 없으신 분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5절에도 보면은 그에게는 죄가 없다라고, 죄는 없으시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죠. 유월절 대문에다가 양을 잡아서 피를 뿌리는 거, 피를 이렇게 바르는 거. 예수님을 이스라엘 사람들이 뭐라고 불렀냐면은 유월절 양이라고 불렀어요. 그러니까 여기 한 마리 죽은 양이 있잖아요. 이 양의 목을 따가지고요, 그 피를 받아서 대문에다가 바른 거예요. 그런데 이 양하고 예수님하고 같은 분이라는 거예요. 그 얘기는 이 양 때문에 큰아들이 살았잖아요. 그것처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리심으로써 우리 죄를 용서했기 때문에 예수님은 바로 여기에서
한 마리의 양처럼 나를 위해서, 어머님을 위해서 예수님이 피 흘렸다고 하는 것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는 어머님이 졌는데 그 죄를 누구한테 옮겼어요? 예수님한테. 그러니까 누가 죽어야 돼 이제? 어머님은 이제 하얀 사람이 된 거예요. 죄가 예수님한테 다 갔기 때문에. 예수님은 까만 죄가 듬뿍 씌워진 거예요. 그러니까 어머님은 만세를 부를 수가 있어요. 아, 내 죄가 사라졌구나. 어디로? 예수님께. 그럼 예수님은 피 흘려 죽어야 되는 거예요. 어머님 대신에.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나 위하여 십자가에 중한 고통 받으사, 이런 찬송가가 나 대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렸다는 것을 노래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20장에 보면은요, 예수님이 내가 이 세상에 왜 왔는지, 아까 왜 왔다 그랬죠? 네,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런데 그건 천사가 요셉에게 알려준 표현이고, 예수님은 제자들한테 이렇게 얘기했어요. 인자가 온 것은, 나를 가리키는 거예요. 저 말고 예수님. 예수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사람들한테 세금 받아 먹고 맛있는 음식 대접받으려고 이 땅에 오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도리어, 오히려 그 반대로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까는 사람 대신 짐승이 죽었어요. 이 짐승을 우리가 대속물이라고 해요. 사람 대신 피 흘려 죽은 양을 대속물 또는 대속제물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예수님이 자기를 가리켜서 내가 바로 대속물이다, 내가 바로 대속제물이다, 내가 바로 유월절 양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 대신 죽어주러 온 하나님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대신 죽어주려면은 조건이 있어야지 돼요. 첫 번째 조건, 죄가 없어야 돼요. 죄 있는 사람은 다른 사람의 죄를 덮어쓸 수가 없어요. 자기 죄 때문에 죽어서 지옥 가야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죄가 없는 사람이 필요한데 이 땅에 죄 없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한 명도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할 수 없이 오신 거예요. 죄 없으신 분이 와야 되니까. 그리고 사람이 지은 죄는 양이 대신하는 것은 하나님이 예전에 허락하셨지만 진짜는 사람이 대신해야 되는 거예요. 사람이 지은 죄니까. 근데 죄가 없고 사람이어야지 되는 것. 그러니까 이 세상에는 죄 없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의인이 없으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어머니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사람의 모습으로 오신 거예요. 그래야만 어머니 죄를 뒤집어 쓸 수 있으니까. 그래서 어머니 대신 피 흘려 죽을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신 거예요. 죄 없는 사람 예수님, 그분이 우리 죄를, 어머니의 죄를 대신하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왔으면은 대신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요한복음 1장 29절에 보면은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예수님을 사람들에게 이렇게 소개한 거예요. 저쪽에 예수님이 오니까 세례 요한, 침례 요한이라는 사람이 예수님을 가리켜서 설명한 거예요. 이분을 바라보세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아까 어린 양은 장자를 대신해서 죽었죠. 그 전에 어린 양은 아벨을 대신해서 죽었죠.
그런데 지금 이 어린 양이신 예수님은 세상 죄를 대신 짊어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거예요. 세상 죄를 한번 보세요. 여기 이게 지구예요, 지구. 이 지구에서 모든 사람들이 태어나고 죽고 살다 죽고 하는 거예요. 우리도 지금 이 지구에 있어요. 이 세상에. 그런데 예수님이 이 지구 전체를 다 짊어졌어요. 이 지구에 있는 모든 사람의 죄를 예수님이 다 어깨에 걸머맨 거예요. 여기에는 아담의 죄도 예수님이 짊어졌고, 이순신 장군의 죄도 짊어졌고, 어머니의 죄도 짊어졌고, 어머니의 손자의 죄까지도 다 짊어지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이 짊어지신 이 죄보따리, 이 세상 죄에는 빠져나간 죄가 있어요, 없어요? 아무도 빠져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세상을 다 한꺼번에 짊어졌기 때문에. 그러면 가장 중요한 거, 여기에 어머니 죄가 포함되어 있어요, 안 돼 있어요? 한번 대답해 보세요. 어머니 죄가 요 죄보따리 속에 들어있어요, 안 들어있어요? 들어있죠. 그러면 이제 여기에 들어있으면 한 가지 절차가 남아있어요.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피 흘려 죽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은 예수님 어깨에다가 모든 죄를 다 어머니 죄로 올려만 놓은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피 흘려 죽어야만 그 죄값이 치러지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은 영원한 속죄라고 돼 있어요. 영원한 속죄. 아담부터 시작해서 여기 요 분이 어머니라고 치자고요. 요 분이 어머니. 그리고 이 세상 얘를 어머니의 손자의 손녀라고 치자고요. 아직 얘는 안 태어났어요. 그러니까 영원히 다 용서했다는 얘기는 아담부터 마지막 사람의 죄까지 다 용서했다는 얘기예요. 세상 죄를 다 용서했다는 얘기는 모든 사람의 죄를 다 짊어졌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살면서 오늘까지 지은 죄가 예수님이 짊어졌을까요? 안 짊어졌을까요? 짊어지셨어요. 그리고 내일부터 200살까지 산다고 치자고요. 내일부터 200살까지 사는 그 죄값도 예수님이 짊어지셨어요? 안 짊어지셨어요? 한번 대답해 보세요. 200살까지 사는 죄도 다 짊어지셨죠? 그렇죠. 짊어지신 거예요. 그러니까 내 죄가 다른 곳으로 빠져나갈 틈은 없어요. 예수님이 다 가져가신 거예요. 한 개도 안 빼놓고. 이 그림을 한번 보시자고요. 이 그림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처형당하는 그 그림이에요. 내 죄를 대신해서 예수님이 피 흘려 죽어야만 되기 때문에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예수님께서 저렇게 처참하게 채찍에 맞고 이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양 손에 못을 박은 거예요. 대못을. 그리고 양 발을 포개서 대못을 박았고요. 그래서 피를 철철 다 흘린 거예요. 피 흘림이 없은즉 제사함이 없다고. 즉 피를 흘려야만, 예수님께서 피를 흘려 죽어야만 어머니 죄가 용서되는 거예요. 보셨죠? 아까 어머니 죄가 예수님 어깨에 다 달려 있잖아요. 모든 죄가. 그런데 이제는 한 가지만 남았다고 그랬어요. 뭐가? 피 흘리는 것만. 피 흘려 죽어야만 그 죄가 용서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한 마리의 어린 양이었어요. 그래서 한 마리 어린 양처럼 피 흘려 죽으신 거예요. 왜? 우리가 지옥에 가서 겪을 그 엄청난 고통을 막아주기 위해서요. 그래서 마지막 장면, 좀 전에 그 영화 마지막 장면 보면은 예수님이 고개를 푹 숙이잖아요. 그때 영혼이 돌아가신 거예요. 그러면서 그때 하신 말씀이 뭐냐면은 다 이루었다. 뭘 다 이뤘냐면은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하는 것,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는 것, 정결케 하는 것, 어머님의 죄를 다 용서하는 일을 끝냈다는 얘기예요. 완성했다. 히브리서 1장 3절에 보시면은요,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피 흘려서 죽으신 것이 무엇 때문에 그랬냐면은 죄를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우리의 죄를 없이 하기 위해서, 없애려고 십자가에서 못 박히신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또 지옥 갈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죄값을 예수님이 다 짊어지셨는데, 그러면 짜장면값 2번 내는 거예요. 죄값을 예수님이 다 지불하셨는데 내가 또 지옥 간다면 예수님이 헛되이 죽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예수님을 믿지 않는 거예요. 그 다음에 히브리서 9장 12절 보면은요,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옛날에는 이스라엘 민족은 염소와 송아지를 잡아서 그 피를 하나님께 드렸어요.
죄 용서해달라고. 그런데 그거로 안 한다는 얘기예요. 그거는 이제 끝났다는 거예요. 뭐로 하냐면은 오직 자기 피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예수님의 피는 이스라엘 민족은 1년에 한 번씩 제사를 드렸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한 번에 영원히 죄를 다 용서했기 때문에 더 제사 드릴 게 있어요, 없어요? 옛날엔 1년에 한 번씩이니까 내년에 또 했잖아요. 그런데 영원히 용서했기 때문에 더 이상 제사 드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만 제사 드리고 끝내버린 거예요. 그리고 또 히브리서 8장 12절에 보면은요, 그들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어머니의 죄를 다 용서했잖아요. 다. 몇 가지? 100가지, 1000가지, 10,000가지, 수억 가지인지도 몰라요. 그 모든 걸 다 용서했는데 예수님이 그거 용서한 죄는 기억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기억하면 심판받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렇게, 이거 같이 읽겠습니다. 빨간 글씨요.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다시 기억하지 않는다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예요. 사람들은 약속 안 지킬 때 있죠. 하나님은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에요. 여기 보시면은 이 그림을 잘 보세요. 여기 요 분이 어머니예요, 어머니. 저 빨갛게 표시 나요? 제가 이렇게 돌리는 거? 요 분이 어머니예요. 어머니의 죄를 하나님이 떼다가 여기 예수님한테 걸어놔 버린 거예요. 어머니 죄 있어요, 없어요? 누가 죄인 됐어요? 그러면 누가 심판받아요? 예수님이 받는 거죠. 어머님은 심판 안 받고, 어머님은 또 심판받으면 짜장면 값 또 내는 거예요. 쓸데없는 짓이에요. 그래서 여기 그림을 보시면은요, 십자가에서 예수님한테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의 죄를 다 달아놓은 거예요. 거기에 내 죄가 포함되어 있어요. 어머니 죄가 포함되어 있어요. 여기 내 죄라고 한 게 어머니 죄예요. 피 흘렸기 때문에 이 죄가 다 용서된 거예요. 얼만큼? 영원히. 그러면은 예수님이 또 제사 드릴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죠. 영원한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없는 거예요. 요거를 한번 정리를 하면은요,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옷을 입혀주셨어요. 아마 양을 잡았을 거예요. 그래서 누가 용서받았냐면은 아담과 하와가 용서받았어요. 이 짐승이 피를 흘렸기 때문에 가죽옷이 나온 거예요. 즉 아담과 하와 대신 이 짐승이 죽어서 피 흘려 죽은 거예요. 이것은 먼 훗날 모든 사람들을 다 예수님의 피로 용서할 것을 그림자처럼 보여준 거예요. 그래서 아벨 대신에 양 한 마리가 죽었죠. 그리고 유월절 날 양 한 마리가 죽어서 이스라엘의 큰아들 장자가 용서를 받았어요. 제 용서를 받았죠. 그리고 대속죄일 날 이스라엘은 1년에 한 번씩 제사를 드렸잖아요. 그때는 염소 한 마리가 이스라엘 민족의 모든 사람의 죄를 대신했어요. 1년 동안 지은 모든 죄를. 그리고 십자가에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의 모든 사람의 죄, 세상 죄를 한꺼번에 다 짊어졌어요. 그 세상 죄에 어머니의 죄가 포함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가 만세를 불러도 되는 거예요. 영원히 용서했기 때문에 다시 또 제사 드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영원히. 내일 우리가 살면서 죄를 지을 수가 있어요. 그 죄도 용서가 된 거예요. 내 손자의 죄도 용서됐는데 내가 살면서 짓는 죄가 용서되었음은 틀림없는 사실이죠. 영원히 용서된 거예요. 이 히브리서 9장 25절에는요. 예전에는 이스라엘 민족은 대제사장이 해마다 염소를 잡아가지고 제사를 드렸어요. 그러니까 1년에 염소가 한 마리씩 죽었겠죠. 네. 그런데 그렇게 안 한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안 하고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드려.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서 한 번만 죽어서 죄를 없이 했다는 얘기예요. 옛날에 염소는 1년짜리니까 1년에 한 번씩 계속 죽어줘야 됐지만 예수님은 영원히 용서했기 때문에 한 번만 죽어서 영원히, 그러니까 2번 다시 반복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영원한 속죄라고 그래요. 또 어떤 분들은 단번 속죄라고도 그래요. 한 번에 다 용서했다. 완전히 영원히. 여기 보시면 이 까맣게 보이죠? 이 까만 게 바로 나의 죄예요. 내 죄. 이 까만 내 죄를 예수님의 피로 하얗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까만 죄인이 예수님의 피로 하얀 의인이 된 거예요. 제가 또 한번 보여드릴게요. 하나님이 저를 보시면 제 안에 있는 죄가 보이는데 이렇게 예수님의 피로 싹 덮어버리면 제 죄가 안 보이고 빨간 게 보이죠. 그래서 이대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내려 너희를 멸하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피 때문에 우리가 의인이 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피값이 귀중하기 때문에 우리 죄가 영원히 용서된 거예요. 여기 보시면은 이 한자예요, 한자. 옳을 의, 옳다. 의인이라고 할 때 이 의자를 써요. 그런데 이 의자는 꼭대기에 보면은 요거는 이쪽에 있는 양양자예요. 요 아래에 있는 것은 나라는 뜻의 나자예요. 나는 죄인인데 예수님이 내 위에서 피로 나를 가려주니까 하나님이 위에서 보면은 나는 안 보이고 뭐가 보여요? 예수님의 피가 보이는 거예요. 양이 보이는 거예요. 어린 양, 유월절 양이. 그러니까 나를 하나님이 의롭다고 봐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덕택에 내가 의로워진 거예요. 내가 잘 살고 다른 사람보다 열심히 살아서가 아니라 예수님 덕택에. 그 다음에요, 이 이사야 53장 5절에 보면은요, 그가 찔림은, 그는 예수님을 가리켜요. 예수님이 못 박히셨잖아요. 그래서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예수님이 피 흘리고 찢기고 채찍 맞고 못 박히고 한 것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짐으로써, 내 대신 짐으로써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입었도다. 여기 이 예수님 대신에, 예수님은 그냥 두고요, 우리 대신에 내 이름을 넣고 한번 읽어보자고요. 예수님의 찔림은 성시열의 허물 때문이요. 어머님은 어머님의 이름을 넣으세요. 예수님의 상함은 성시열의 죄악 때문이라. 예수님이 징계를 받음으로 나는, 성시열은 평화를 누리고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성시열은 나음을 입었도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용서를 받고 의인이 된 거예요. 죄인이
의인이 된 거예요. 지옥 갈 사람이 천국 갈 사람이 된 거예요. 마귀 나라 갈 사람이 하나님 나라 갈 사람이 된 거예요. 또 왜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 같은 인간, 죄를 몇 가지 졌는지도 모르고 셀 수 없이 많은 죄를 지은 나 같은 걸 대신해서 죽어주셨냐면요, 그분이 나를 만드신 아버지시기 때문에. 아버지는, 어머니는 자식을 위해서, 자식이 잘 되게 하기 위해서 뭐든지 하시잖아요. 왜 그러냐면은 하나님이 그 마음을 넣어주신 거예요. 본래는 그 마음이 하나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만든 사람이 지옥 가는 것이 너무너무 불쌍하니까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대신 십자가에 달려서 우리 죄를 용서하신 거예요. 히브리서 10장 17절에 보면은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빨간 거 같이 읽어보세요.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계속이요. 하셨으니 이것들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내가 지은 모든 잘못과 죄를 하나님이 다시 기억하지 않는다고 하셔요. 약속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이 모든 것들을 다 용서했어요. 과거에, 현재, 미래 것 다 용서했으니까 죄 때문에 또 제사 드릴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또 제사 드리는 사람은 안 믿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완전한 제사는 한 번에 끝내는 거고 불완전한 제사는 계속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제사는 완전하기 때문에 한 번에 끝, 단번에 끝.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죄에 대하여라 함은 하나님이 나중에 심판하실 때 어떤 사람을 심판하겠어요? 죄인을 심판하잖아요. 어떤 죄인을 심판하냐면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 사람의 죄를 다 용서했다는 것을 안 믿는 사람, 그 사람을 지옥 보내는 거예요. 네가 안 믿는구나. 내가 너를 위해서 죽었는데 그걸 안 믿다니. 죄 때문에 지옥 가는 게 아니라 안 믿어서 지옥 가는 거예요. 죄가 많아서 지옥 가는 게 아니라 안 믿어서 지옥 가는 거예요. 용서해 준 걸 안 믿어서. 그래서 이 땅에 죽음이, 사망이 아담 한 사람으로 인해서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이 죽음이 임한 거예요. 아담이 죄인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죄시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이 죽게 됐기 때문에 이 사람들도 다 죽게 된 거죠. 그런데 예수님 한 분이 십자가에 달려서 모든 사람의 죄를 다 용서했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다 죽을 죄에서 다 벗어나서 해방이 되는 거예요. 여기 그림을 보시면은요, 아담 때문에 아담 밑에 태어나는 모든 사람이 죄시가 됐잖아요. 김씨 조상이 첫 번째 조상이 있으면 여기 태어나는 사람들은 다 김씨가 되죠. 그렇죠? 그것처럼 아담이 죄인이 돼서 모든 사람이 다 죄씨가 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릴 때 누구 죄를 용서했어요? 세상 죄, 모든 사람의 죄.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러면 5사람만 용서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100만 명만 용서해 주면 안 돼요. 모든 사람이 구원받길 바라면 모든 사람을 다 용서해야 돼. 그러면 모든 사람이 누구냐면은 아담의 씨로 태어난 모든 사람.
아담 때문에 죄인된 모든 사람을 예수님이 다 용서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아담의 후손이니까 용서된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의인이 됐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십자가에서 의인이 된 거예요. 예수님의 피덕택에. 여기 보시면은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예수님의 피를 통해서 영생을 얻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얻었고, 선물은 2000년 전에 준 거예요. 그런데 이제서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에 끝난 건데 내가 오늘서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영생을 얻었고, 영생 얻은 사람은 심판에 이르지 않아요. 심판받지 않아요. 심판받는 사람은 지옥 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를 영생을 주셔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지옥에서 천국으로 이미 옮겨 놓으신 거예요. 또 로마서 8장 33절에는요. 누가 능히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하나님이 나를 십자가에서 다 용서했는데 누가 나를 또 지옥 보내자고 하겠냐 이런 얘기예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죄를 사무리요. 하나님이 나를 의롭게 봐주는데 누가 감히 나를 죄인이라고 험담하겠냐 이런 얘기예요. 할 수가 없죠. 하나님이 심판자인데 그분이 나를 옳다고 두들겨 버렸는데 어떤 놈이 감히 하나님이 의롭다는 사람을 다시 심판하겠냐 이거예요. 그 다음에요, 요한복음 10장 28절,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십자가에서 내 죄를 다 용서했다는 것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영생을 주는 거예요.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이요. 그들을 내 손에서, 하나님 손에서 빼앗을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아무도 하나님 손에서는 빼앗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안심하라는 거죠. 그래서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하나님 손에서 빼앗을 수 있다, 없다? 없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은 안전하다는 거예요. 절대 아무도 못 뺏어간다. 변할 수가 없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기 때문에. 또 이사야 43장 25절에 보면은요, 나 곧 나는 하나님 곧 하나님은 하나님을 위하여 내 허물을 지워놓는 자니, 도말하는 자니, 도배라고 하는 거예요. 가려놓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을 위해서 가려놨다는 거예요. 내가 지옥 가면 하나님 마음이 아파요. 자식이 깜빵 가면 부모님 마음 아파요, 안 아파요? 자식이 깜빵 가면 부모님 마음 아프잖아요. 자식이, 사람이 지옥 가면 하나님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다 가려놓는 거예요. 심판 안 하려고. 그래서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다시 또 약속해 주셨어요. 기억하지 않는다고. 또 이사야 44장 22절에는 아주 시적으로 표현했어요. 내가 내 허물을 빽빽한 구름같이 내 죄를 안개같이 없이 하였으니, 구름이나 안개는 햇빛이면 싹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쉽게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싹 없애놨다는 얘기예요. 너는 내게로 돌아와라. 내가 너를 용서하였음이니라. 그러니까 다 용서했으니까 안심하고 오라는 거예요. 아버지한테. 에베소서 1장 6절에 보면은요,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이렇게 되어 있어요. 구원은 공짜라는 거예요. 구원받는데 돈이 10,000원 필요하면 999원, 9,999원 이런 거 있는 사람은 구원 못 받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원은 공짜로 주시는 거예요. 은혜로. 값을 예수님이 지불한 거예요. 우리는 지불하지 않고. 그 다음에 에베소서 2장 8, 9절에 보면은요,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뭘 믿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 죄를 영원히 용서했다는 것을 믿는 거가 구원이 되는 거예요.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내가 착해서도 아니고 내가 잘 살아서도 아니에요. 뭐냐면은 하나님이 옛다 구원을 준 거예요. 받아라.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다. 내가 무엇을 해서가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아무한테도 자랑할 것이 없다. 자랑을 하려면 누구를 자랑해야 돼요? 예수님. 그분이 내 죄를 영원히 용서했다고 사람들에게 자랑해야지 돼요. 이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했다고 되어 있어요. 얼만큼?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는 데까지 내줄 만큼 나를 사랑한 거예요. 어머님을 그렇게 사랑한 거예요. 자기 자신이 피 흘려 죽을 만큼. 그래서 그를 믿는 자마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죄를 용서한 것을 믿는 사람마다 빨간 글씨 같이 읽겠습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멸망하지 않으면 영생 얻는 거예요. 지옥 가서 영원히 사는 건 그걸 멸망이라고 그래요. 여기 보면은요, 사람은 태어나서 하나님 나라에 가기 전에 죽으면 지옥에 떨어지게 돼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림으로써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죄 때문에 사이가 끊겼었는데 그것을 연결시켜 준 것이 예수님의 십자가예요. 내가 하나님께 아무런 조건 없이 나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이 십자가가 나를 위해서 예수님이 죽은 표시예요. 이 십자가는 나를 천국 보내주려고, 나를 내 죄를 모두 용서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피 흘린 자리예요. 그러니까 십자가는 예수님이 주인공이지만 두 번째 주인공은 나예요. 나를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린 거예요. 오늘 제목이 뭐죠? 십자가, 나를 위한. 어머니, 십자가, 김영자 여사님을 위한 십자가예요. 네. 십자가 보이시죠? 예수님이 피를 철철 흘리고 있어요. 누구 때문에? 누구의 죄 때문에 예수님이 피 흘리시는 거예요? 내 죄. 네. 우리 각자 다 내 죄. 내 죄를 영원히 용서한 거예요. 함께 읽겠습니다. 디도서 3장 5절.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우리를 구원했는데 우리가 착해서, 우리가 누굴 도와주고 내가 자식을 위해서 죽도록 고생하고 시부모님을 잘 공양했기 때문에가 아니에요. 왜 그랬냐면은 나를 불쌍히 여기는 하나님의 그 마음 때문에 나를 용서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잘나서 용서받은 게 아니라 나를 불쌍히 여기는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용서가 된 거예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이것을 일요일 날 조금 더 말씀을 더 드릴게요.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십자가 나를 위한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죄가 영원히 용서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까지 참빛 복음 집회를 통해서 하나님 함께 해주시고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나눌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죄에서 영원히 용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